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는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좀 그런 카이로스의 그런 역사, 그와 함께 이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 오면서 좀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정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확실한 정리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참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는다면 정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확실한 만남과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마다의 카이로스 시간을 갖지 못해서라는 것이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살아있다고 하지 정작 그분과의 만남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확실한 생명의 경험을 통해 아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분명히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얻을 것이고 정말 두드리는 대로 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정리한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말씀드리는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참 그런 것들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몰라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정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제 나이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게 되었습니다. 전까지는 참 믿음이라는 이런 것을 갖지를 못했죠. 당시 그때는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인 우리 이승재 장로님은 장교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밑에는 이제 또 일반 병으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막내 이득재 집사는 의무 경찰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가 군대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 이상한 목사 사모인 여동생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힘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리에 누워 계셨는 그 아버님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좀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간호를 좀 위해서 병원에 계셔야 됐고 저는 수시로
좀 세브란스 병원에 오고 가는 좀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도 암 수술을 하고 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좀 당신 몸도 편치 않았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병간호를 하시느라고 병원 생활을 함께 하시고 있었죠.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저를 찾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한테 가보니까 정말 아직까지 당뇨와 간염은 많이 호전돼서 좋아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굉장히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계속 간이 굳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 경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거 지금 나을 수 있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말이 그래도 유명한 박사인데 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나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만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나는 그 보장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당시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위로하느라가 내색도 하지 않고 걱정 말라고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위로하고 있었는데 전 그때 그 얘기를 듣고는 기차로 내려오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가슴만 그야말로 내려앉았죠.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벌써 좀 아버님을 보내드려야 되나. 좀 담당 의사도 유명한 박사인데도 참 고칠 수 있다는 장담을 하지 않고 있으니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이제 짓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동네에 사시는 보건소장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교회 좀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오면 교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보건소장 부인이 아주 반색을 하면서 저 같이 나가시면 됩니다 해갖고 그 보건소장님 그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또 그 교회 그 장로님이 또 교회 나가자마자 저를 또 오산리 기도원에 같이 가자고 저를 또 그쪽으로 가자고 이끄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오산리 기도원은 지금처럼 잘 지어진 것이 아니고 천막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으로 지어져 있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콩쿨 대하는 것처럼 아주 쿵착쿵착 하는 소리가 나고 아주 요란합니다. 나 그래서 콩쿨 대하는 줄 알았어요. 당시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밴드를 동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밴드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교회도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어느 날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도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때 그 감동과 감격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셨고요,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혼을 두드리는 강한 생명의 충격은 내 영혼에 각인이 되는 카이로스였습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느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제를 경험하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막연하게 살아계시고만 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펄펄 살아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 나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불인지 능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몸은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찡함과 함께 뜨거워졌습니다. 영혼은 큰 감동과 충격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긴가민가하며 반신반의했던 그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셨으며 내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과의 조우, 내게 허락되어진 카이로스, 온몸은 뜨거웠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감격은 쏟아져 나오는 그 눈물로 바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앉은 자리는 온통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서 흥건해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또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눈이 띄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춤추는 것 같고 새들의 노래소리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 2번이나 더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과 신뢰를 갖게 했습니다. 자연이 세상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좋아하던 술, 저도 술 무진장 좋아했어요. 365일이면 한 열흘 정도 안 먹었습니다. 친구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운동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밀어없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했고요.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경험은 교회 부흥회 때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갑자기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꼈습니다. 다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이런 경험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정말 뜨거운 그 믿음을 갖도록 했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3번째 경험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샤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잠자리 들기 전에 꼭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뭐 기도도 할 줄 압니까? 근데 그날따라 정말 제가 있는 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다는 이런 확신과 감동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경험했던 그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어떤 경험이 없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다는 강한 확신과 느낌을 가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2 손을 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이런 확신을 갖고 난 데서 성경을 계속 보는데 할렐루야라는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그것을 외치는 그것만으로도 내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렐루야 그 외침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더 빨리 할렐루야가 변하면서 할랄라 할랄라 그러면서 나중에 할랄라라 그러면서 랄랄라 하면서 방언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참 사실 그 오산리 기도원에 다니면서 방언을 하고 싶어서 연습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숨 차서 좀 하다가 말아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날은 그냥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5분 정도 뒤에는 다른 나라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유창한 다른 나라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내 입에서 혀가 꼬이면서 뭐 각 나라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모님은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그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무시느라고. 하여튼 이런 놀라운 그 경험을 통해서 참 각 나라 말이 내 입에서 그것도 한 번도 배워본 일이 없는 그런 나라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했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은 진동이 오고 손은 하늘로 쳐들고 계속 떨고 있었고요. 온몸은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강하게 그분이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제 인생의 시간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도래된 것입니다. 카이로스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누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경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경험, 곧 카이로스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참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을 경험한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까지 온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그런
손길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한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우선 이때부터 기도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매일같이 그것도 기도 생활,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재미가 있었고요. 심령은 더욱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었습니다. 양보할 수 없었고 이것은 타협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참 신앙적 독선도 갖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충만한 역사와 함께 은사와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고 어떤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갖가지 영에 속한 신령한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목회자가 되고 나눈 사역 속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참 이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나?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내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되지. 더 변화를 받아야지. 더 거룩해져야지. 이것 때문에 자기를 이기기 위한 좀 싸움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예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나? 바로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뭔가 준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예배의 성공에서 정말 캐나다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그랬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고 가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더랬죠. 그래서 저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고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항상 부족합니다. 영적인 부담만 가중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닌데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이렇게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해야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실상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여전히 내 주장 내 의가 가득합니다. 여전히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 주기보다는 판단과 비판과 책망을 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 초창기부터 있었던 분들은 참 목사님만 의롭고 우리는 맨날 죄인 것 같다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입에서 참 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책망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회개하라 참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마음에는 욕심이 사라지지 않죠. 음란한 마음도 어떤 생깁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얼굴을 봐도 형사반장 얼굴 같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얼굴이 형사반장 얼굴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려 하고 용서하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했지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 열심, 내 의, 내 결단이 앞섰구나.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자신은 이제 주님을 집중하게 됐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구주라는 것을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제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봉재야, 2000년 전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너도 함께 그때 달렸잖아. 그때 나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었어. 이 말씀은 그야말로 내 영혼을 흔들었고요,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때 내가 끝났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말씀을 하시니까 비로소 2000년 전 그 시대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생명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깨닫게 되니까 나는 이미 끝났다는 걸 확신하고 인정하게 되었고요, 진정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젠 주님이구나. 내가 앞서갈 이유가 없구나. 나는 이미 끝났는데 내 안에 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되겠구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확실하게 되었고요, 그 후부터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드렸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갖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돈과 결부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내신 우리 사모님도 걱정이 많이 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보,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하실 거야. 인간적으로 볼 땐 이건 너무 걱정도 하지 않고 태어난 좀 미울 정도로 너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이것들도 전부 하나하나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겁니다 도와주세요 막 그랬는데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왜? 난 끝났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분께서 하시도록 맡기기만 하면 이분이 일하실 텐데 이제 주님이 하세요. 주님 몫이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니까 그분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살게 되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전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 주님이 하셨으며 주님이 앞서 행하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낼 필요도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좁은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빠르게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될 수가 있고요, 들어갈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참 감사한 것이 그분도 보니까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내심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대화를 나누면 그분의 영적 상태를 알고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목사님들도 보니까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보니까 참 그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참 이런 모든 것은 참 사람이 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어림이 없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그냥 북치고 장구치면서 얼마나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생명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안에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죽어야 그분이 나타납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문제 해결로 나타납니다. 그분의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나타나고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죽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나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미 그때 끝났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어떤 것이라도 내가 앞서 행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이런 확신은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만이 깨닫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머리로만 믿고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 시대 그 사건이 내 사건이었다는 것을 생명으로 알게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바로 말씀이 지금 내게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신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 거의가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분들이 극히 적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행하기보다 주신 은사를 육신의 생명, 바로 내 스스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임재, 카이로스를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감격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해서 신는다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을 구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밝히 열어주십니다.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종이 주님을 만난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저마다의 카이로스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제는 또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고 성령의 가르침과 정말 그 감동과 도우심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